구약에는 그렇게 다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7 족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멸해요. 왜 멸했을까요? 가나안 족속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이 충만할 걸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를 살면서도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왜 낳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손을 많이 낳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 그들은 피곤하고 고단해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뭐야? 자손을 많이 낳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자손들을 많이 낳는다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다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다 이루어져요. 땅, 자손,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나오는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에덴이 잃어버렸던 거 찾겠다고 했던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메시아가 올 거노? 여인의 후손 예수가 언제 올 거노?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믿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신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언약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므로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선생님이 마음에 들고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그럼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누구예요? 그 아이를 뽑아요. 아이를 뽑아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자기가 할 일을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선택이 되어졌다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선생님이 불러서 일 시키는 것을 향해서 신경질나 짜증나 이러지 않고 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보다 선생님이 시켜준 일을 왜? 선생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고 여러분에게 부름을 받아서 부름의 일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즐거운 자는, 감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자고요. 절대 그런 것이 눈에 띄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다? 내가 은혜 안에 붙잡히지 않았구나, 그것을 보시란 말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아무거나 하지 말고 감동 따라. 예, 감동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은혜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써먹으시면 안 돼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목사의 직분을 가졌으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에게 할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명을 제가 다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성도를 보내달라고 그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단 한 가지, 너무나도 복음과 진리가 생명이 없는 말씀이 많이 증거되어져서 성도들이 너무 지치고 고난 상태,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냥저냥 다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 보내십시오. 왜? 내가 그런 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입었기 때문에 그 기도는 했죠. 그 기도도 요새는 잊어버렸네, 많이 오셔가지고.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학생들이 희생과 수고가 학생에게는 기쁨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바벨론이라는 데서 무너지고 갈대아와 우르에서 아비의 고향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 갈대아, 우르는 어떤 것이 아니냐?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전적으로 타락되어졌고 죄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세상 제약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상 중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러면 구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하심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못 지키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죄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름이나 여러분의 부름이나 똑같은 부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택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하지 않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고, 야곱이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고, 이삭이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족장이다, 나라가 형성되어지기 전에 이렇게 마을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족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더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내신다.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대표로 해서 너디로 넘어가요? 요셉으로 넘어가면서 요셉을 통해서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왜 족장에 들어가지 못하냐? 야곱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져요. 이스라엘로 바꾸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바꾸어진 야곱이 결국은 누구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기꾼 같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알고 깨달아서 결국은 이삭이라는 삶, 야곱이라는 삶이 어떤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는다 했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붙들고 있으셔야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금도 거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향해서 바라보고 소망하셔야 된다. 그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역사를 여러분에게 많이 이루고 여러분의 힘이 주님이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들어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성령님의 사역이다. 다시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우상 숭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불러내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나를 죄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이다. 그렇게. 그러면 바벨론이란 뜻은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대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탑을 쌓아요. 하늘까지 그 탑을 쌓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무너지고 바벨이라는 뜻이 혼합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혼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이 세상이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 얘기예요. 혼란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지금 신약에 와서 우상 숭배는
부처님 믿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려요.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구원함을 얻은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이뤄야 되는데 언제든지 기도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40일 작정하고 복잡 뭐하고 언제든지 자기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했을 때는 언제든지보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큰 나라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선민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나라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여호와가 무슨 여호와야, 그분이 뭐 최고의 신이야, 그런 거 상관없이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다시 세우시더라. 왜? 그들이 죄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40년 평안했다 그러는데 또 잊어버리죠. 또 잊어버려서 또 우상숭배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무너뜨리고 또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것이 뭐야? 사사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얼마나 재미있겠느냐.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냥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한다고 해서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 예수님의 언제든지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어디에다 쏘느냐?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막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열심히 가방 들고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여러분이 충성하시고 여러분 봉사하는데 오늘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있는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다 떠들었던 복 받아라 막 뭐 해라 뭐 한다 그거 되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더 이상 나중에는 체념하고 그리려니 그러니까 낭망하고 자잘하니까 어디로 가요? 점점 육신에 속해서 머물러 가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래?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갈림길에서 헤매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벨이라는 세상이라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으로 찾아오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향해서 초청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이 고향,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고향은 뭐냐? 이 세상, 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 육신을 따라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이 뭐다? 구원이다, 거듭남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날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다? 구원의 출발점이다. 그것이 거듭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가 들어오고 이 진리가 분별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듭남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이뤄 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 순간 육신의 뜻을 떠나 친척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토 친척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다. 그것이 뭐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주체는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나갈 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오늘 지금 묵상해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이 되어질까요? 뭐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겠네요. 뭐 별로 이렇게 많은 걸 알지 못하니까 저번 주 주일날 그랬잖아요. 아, 예수님 왜 마구간에 그 짐승이 잡혀지는 그 여기 먹이통에 왔는가? 짐승의 밥이 되어지기 위해서. 짐승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짐승에 구해 오셔서 우리의 먹이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워요. 네? 묵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육신에 제약된 것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심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다리세요. 아니면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 하루의 삶을 고백해 나가세요. 이것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삶을 고백해 나가게. 그것이 기도라니까요. 쩔라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그런 게 더 멋있는 기도 아니겠어요? 예? 마구간에 있어서 내가 짐승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그 짐승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쩔렁쩔렁 예배를 드리고 다니면 어쩐디냐. 이렇게 한번 탄식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찍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뭐 가슴에 물론 그렇게도 와요. 예. 그건 어쩌다 오는 거지. 막 찌릿찌릿 오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짐승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구나. 그래 형벌 가운데 있는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영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고 지옥불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이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예? 막 사랑 얘기한다고 사랑이 막 찌릿찌릿하게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와주면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다 그러시나 그게 은혜라니까요. 예? 맛있다, 재미있다, 즐겁다, 깨달음이 은혜라니까요. 예? 찌릿찌릿은 무슨 맨날 찌릿찌릿이야. 예?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나? 그럼 다시 봐요. 아브라함의 부친과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 그러면 죄악 가운데 있었다. 사단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요. 그것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그런 모든 말씀이 신구약의 말씀이니까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넓게 깊게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막 이런 거 말고 그걸 어떻게 다 믿어. 늘 얘기하지만 예? 예? 아, 그 병 고치는 거 그런 건 무속인도 하고 점치는 건 무속인도 한다니까. 우린 뭐예요? 예수님 아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셨던 것 왜 떠나고 했냐? 복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함이다. 복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데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주겠다 안 주겠다? 주시겠다. 자식 하나만 주는 줄 알았더니 큰 민족을 이루고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뭔 인간이 죄 많은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느냐 이 말이야. 그 얘기는 원문에는 복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한 거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찾아서 제된 인의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시고 복을 명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복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여름. 아브라함이 바람 핀 건 아니지. 마누라 겁나서 팔아먹은 거니까. 그런 쪼다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그 약속을 이뤄내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어디에서 은혜를 많이 받냐면요, 이 야곱에 대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는 거죠. 사기꾼 같은 야곱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명하시잖아요. 그 복이 자기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 같은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가 은혜 되어지니까 누구의 모습으로 나와요? 요셉의 모습으로 나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 받아라 이런 건 막 물질 많은 거고, 그러면 여러분 잘못 오셨다니까. 난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에 산다니까. 그런 목사 밑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물질의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예? 어떻게 돼? 그렇게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풀어서 우리를 이해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복에 대한 거, 예수가 복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알아도 성경 절반을 여러분이 먹고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모르면 평생 모르는 거예요. 복 이렇게 보면 어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세 가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보시면 된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왜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만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느냐 말이야. 복의 통로가 되어지냐. 다 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만 부르셨어요. 그리고 누구와만 교제를 해요? 아브라함과만 교제를 하고 있어요. 다 제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만드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을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누구와만 가져요? 아브라함과 가져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다, 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봅시다. 자, 8절.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두 죄 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도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만 대화하고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회복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을 명하시고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쳤는데 신약에 와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누구의 삶을 드러내냐? 예수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는가 한번 보시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을 때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결국은 형벌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철저하게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엇으로 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싸움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아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느냐? 그것이 신앙이다. 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아이 낳지 못하는 사라가 복을 받아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들어요? 사라가 듣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누구 데려가요? 롯을 데려가요. 그러면 롯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관계했죠? 아브라함과 관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준비해 나갈 때, 아내를 준비해 나갈 때 그 종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복이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레가 조카 롯이 또 종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 보여준다 했죠? 예수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이 들어오고 복이 되어질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통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데도 인간들은 죄인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더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옆 나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잘 되나 도대체 이방인들이 왜 잘 되나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왕 달라 왕 달라 왕 달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었죠. 다윗이 전쟁을 치러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기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그거 개념 없어요. 개념 없고 그냥 우리 죄 뭐 왕 달라 왕 달라. 그러면 그들이 원하니까 그럼 왕 달라. 그래서 누굴요? 사울을 세우죠. 사울이 왕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 다 뺏어 먹죠. 그래서 인간이 세우는 왕은 그렇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울, 다윗이 있기 전에 누구를 세워?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개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을 패하고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워요. 다윗을 세웠을 때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를 인해서 고난 10년을 넘게 고난의 세월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땐 사울이 10년을 향해서 다윗을 쫓는 그 세월 속에서 어떻게 해요? 현세적으로는 사울에게 붙었던 자들이 세상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갔을 때는 400명 정도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같이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다윗이 받아요.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400명이 그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울은 불택자예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들이 많은 것을 인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택자에게는 하나님의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의 세월, 한난의 세월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다윗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고난이 있다.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사무엘상 22장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 도망을 다니니까 형제들 다 잡아갈 거 아니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럼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가 그리고 또 롯이 또 종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누구요? 다윗에게 속했던 모든 자들이 나중에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분명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예수를 축복하는 자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편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복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택자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도다. 그럼 우리에게 복의 통로는 누구예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의 통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붙었자는 자는 어때요? 아이 못 낳는 자, 불쌍한 자잖아요. 고아 롯이 어떤 사람이요? 부모 다 잃어버린 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들은 어떤 자? 종에 속해서 한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해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고요, 부모가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고 고아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보세요.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이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찾아간 자들은 어떻게 부자만 찾아가 있고 권세 있는 자, 아니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죠. 예수님은 어디에요? 창기를 찾아가잖아요. 예? 병든 자를 찾아가잖아요. 사단에게 묶였던 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고아 같은 자들을 찾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창녀 같은 자들을 찾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는 모두 죄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죠?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잘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저버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야? 부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부자에 대해서 누가 부자래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부자라. 율법을 지켰다 하는 자가 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과 나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느냐? 사랑하긴 뭘 사랑해? 못 사랑하잖아. 그렇죠? 그냥 마음뿐인 거예요. 마음뿐. 율법을 들이대면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율법 못 지키잖아요. 이웃 사랑을 그냥 안 씹으면 다행이지 뭐. 예? 그렇잖아요. 남편, 하늘 같은 남편 사랑하라네. 어떻게 사랑해? 처음이야 좋으니까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럼 율법 지키지 못하니까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축복의 통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레가 복을 받고 롯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복의 통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나는 복이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1절부터 한번 합시다. 그냥 오늘은 대충 합니다. 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없다. 자랑할 것,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렇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렀다. 낙원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싹시 은혜로 천천히 쳐보세요. 일하는 자, 내가 오늘 수고하고 애쓰는 그거에는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내가 오늘 수고를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는 내가 율법을 지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로. 그러면 그거 은혜 아니다. 싹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줬다면 그건 은혜 아니지 않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웠으니까 그것은 그의 그건 뭐다? 보상이다 이 얘기야. 보상.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건 은혜가 아니고 싹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다윗을 누굴요? 누구?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6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율법을 지킨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다윗. 뭐 했어요? 그런 만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등 따시고 따뜻하니까 왕궁에서 거닐다 누구를 제하여 우리의 아내 누구예요? 밧세바를 취하더라. 그래서 집안에 칼부림이 났죠. 칼부림이 나면 뭐예요? 죄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해 있고 자기에게 속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훈련시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저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당연히 나온다니까요. 사기꾼이 바뀌어서 요셉과 같은 삶을 이뤄낸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봐요. 불법이 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마누라 팔아먹었으니까 애굽 내려가지 말니까 애굽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가난 때문에. 그러면 다윗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렇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이 있다. 누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아요? 다윗이 복을 받았다. 우리야 뭐 다윗과 같은 짓을 했겠어요? 우리는 뭐 그냥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요 마음 안에서 요거 안에서 그냥 띵띵띵띵띵 대다 많은 거지. 우리가 무슨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다윗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다 풀어져야 돼요. 구약의 예수님을 그림자로 해서 그들이 용서받는 거 제사법 제물 드려서 용서받는 것이 다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는 게 다 나와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이 그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인하여서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걸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하나님의 선민 할례 자 혹은 무할례자 이방이겠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느니 하나님의 약속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로 인친 것이니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할례는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7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를 주는데 그러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을 언약하셨으니까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치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15장에서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5장에서.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을 지켜서 막 되어지는 것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유대인들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어졌도다. 율법은 천천히 짜요. 율법은 진노. 율법은 우리에게 심판밖에는 주는 것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악과 따먹어라. 그래 그냥 막 선악과 따먹어. 그리고 말았으면 되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율법이고 언약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은 율법이 우리들에게 와짐으로 말며 너 하나님 이웃 사랑했느냐? 뭐 이웃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뭘 사랑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다? 죄인이다. 그거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누라 팔아먹어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구약엔 그렇게 받은 거고요. 그 예수가 오심으로 말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중에 로마서 할 때 천천히 다 풀어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수상으로 세웠대. 왜? 마누라 팔아먹은 자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했어도 애굽에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자를 뭐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명하시고 병을 명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하신 거죠. 그렇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후손이 이같이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바랄 수 없었다는 거. 왜? 자식을 어떻게 100세에 90세에 낳느냐 그 얘기.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었어. 근데 아들 낳기 전에 1년 전에도 뭐예요? 믿지 않았잖아요. 내년 이맘때는 아들 준다 그랬는데 또 언제는 믿었는데 언제는 또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웃었는데 그 웃음을 뭐다? 비웃음이다. 그래서 이삭이다 그 얘기. 그래서 왜 이삭이라고 줬을까요? 너네들 비웃었잖아. 너네들 믿음 없었잖아. 그래도 나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아들 준다.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이삭 불러가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 자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룬 자라는 것을 누가 깨닫죠?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와지면 믿음은 안 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육체에 너무 강해서 이 말씀이 또 알지 못해져서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19절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걸만 위한 것이 아니고 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곧 누구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일을 뭐다? 믿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 복을 명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 복의 내용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해서 아브라함이 3일길을 고향을 향해 열심히 갔으며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며 결단을 흔들리지 않게 해서 묵묵히 말도 하지 않고 갔으며 그런 얘기를 그렇게 잘하느냐 그 얘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거죠. 어머 그래 3일길이 얼마나 길었겠냐. 어머 그랬으니 얼마나 어려웠겠냐.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3일길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내게 없거든요. 3일길을 내가 묵묵히 갈 수 있었을까? 그 아들을 주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은혜의 주체는 약속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누구로 끌고 와요? 예수님으로 끌고 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25절 예수는 뭐예요? 우리의 범죄한 것. 그러면 아브라함이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 내어준 거예요. 나중에 다 풀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내어줌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죽을 이유가 뭐 있고 다시 3일 만에 활짝 살아났네. 그거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범죄함이 되어지고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왜? 아브라함을 들고 누구를 들어요? 다윗을 드러내니까요. 다윗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윗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게 하죠. 성경이 뭐 다 이거 얘기한다는데 어찌해서 믿음이 안 오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복이다. 이건 하나님의 택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 복을 놓지 말고 이것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누구 알아셔야 돼요? 예수님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증거하는 말씀으로 오셔야죠. 맨날 복 받는 얘기만 하시면 어쩌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충성하면 복 받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그냥 너무너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정성을 드리는 거죠. 그때 다 망하셨잖아요. 나도 망.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 은혜를 나타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가 세상에 복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택자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세상의 물질이 조금 연약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힘이라는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연약함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제가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면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사라가 되고 롯이 되고 종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도 별 볼 일 없지만 저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식이 있나요? 네? 지식이나 학벌이나 돈이 있나요? 그럼 뭐가 있나요? 키가 큰가요? 네? 날씬한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통로로 삼아서 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 막 부자들만 떵떵거리는 사람들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누구 찾아가셨죠? 세리 찾아갔잖아요. 창기 찾아갔잖아요. 가난한 자들 찾아갔잖아요. 병든 자들 찾아갔잖아요. 세상에 지치고 고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부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데 예수님이 뭐 필요해? 예? 예수님이. 예? 자기네들이 잘나서 세상에 떵떵거리는 줄 아는데. 내가 한 가지 흉볼까요? 이 인터넷. 제가 동생 병원 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밤이 있었어요. 밤이 있어가지고 같은 그 사명을 여러분은 내가 받으셨다는 거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